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 지금 에베소서 2장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1절과 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런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의 힘을 10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연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이제 11절부터 오늘 22절까지 말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에만 멈추지 않고 교회에 우리를 연합을 시키신다는 귀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했는가? 그것이 11절과 1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나누어져 있었고 서로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13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이방인을,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선민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 이것이 이제 18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역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도,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관심거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간다가 이제 18절까지였죠. 18절까지. 자, 여기까지가 개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또는 교회 안으로 우리를 연합을 시켰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그러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에 연합을 시키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이 되었어요. 교회 안에 한 몸이 됐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말을 할 때 19절에서 우선은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럼 뭐하냐?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이 묵상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기 시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선 그 나라의 시민이라 그러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계시겠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지키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지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왕이 계시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까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영광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아 하나님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을 지난주에 강조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시민으로서 참 복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한 왕을 모셨다는 것이 복이죠. 그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나라 백성을 삼으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스바의 여왕 나오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가 엄청 많다 그래서 지혜를 들으러 가죠. 그런데 보통 재물이 아니에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금, 은, 모든 좋은 걸 가지고 솔로몬한테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기의 있었던 물어보고 싶은 모든 문제를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다 답변을 해줘요. 그랬을 때 그가 열왕기상 10장 7절 8절에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지혜 있다는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으로서는 그 신하들이 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솔로몬의 앞에서 늘 지혜로운 말을 들으니까
근데 솔로몬의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그냥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지혜를 쏟아 부어 주어가지고 그런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복되도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몬의 신하들보다 훨씬 복돼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의 지혜로운 진리를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어떻든 우리는 그런 왕,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죠. 바벨론도 일시적이고 메데파사도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가 이제 권속이란 말이었죠. 권속. 가정이라, 가정에 비유된 거죠. 가정. 우리 영적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어요. 그죠?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갖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시민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왕 되심이 위대하시고 그리고 그 왕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권속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자녀죠. 세상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자녀, 부모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에 악한 자라도 뭐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7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너무 이 사랑의 관계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이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 4절에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도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중에 우리가 소열의 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 그 다음에 불변, 그 다음에 무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심.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넓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시온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소일이 문답 잊어버렸어요?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불변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인자라는 말이 사랑이란 뜻이지.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랑을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맨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 부르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데 거기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를 완성된 구원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큰 사랑이죠.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죠? 감격스럽죠. 시편 찬송가 305장이 그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말로. 근데 내가 사랑 받을 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주석을 보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9절에 9절에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거를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9절에서 이미 사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주석을 보니까 매튜 헨리 그렇게 주석했더라. 너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또 사랑 안에 거하라 그거를 내 사랑을 받으며 살아라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시고 계시니까. 불변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고 계시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에 거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표현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 본문이 굉장히 힘있게 다가오더라. 자, 어떻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사랑한 거 아니죠?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에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왜?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자녀예요. 그 자녀의 신분을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녀.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참 영적인 가정의 원리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알리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 육신의 부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 50절이죠.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거기에 뜻대로가 뭐냐? 예수 믿는 거죠. 그죠? 주님을 믿는 게 거기에 뜻대로야.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형제다. 그 다음에 내 자매다. 그 다음에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란 말이 저는 굉장히 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지나간 허투른 말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어머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은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자, 지난주까지가 거기까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더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세 번째인데 사실은 이 세 번째 말씀이 좀 강조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이 2절에도 보면 이 19절에서 시민 권속이란 말은 한 절 속에 다 있죠. 그런데 성전이란 말을 말하기 위해서 세 절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시민이고 자녀고 이제는 성전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는 성전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성전은 그런데 여럿이 아니에요. 아까 교회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하나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도 하나입니다. 다른 성전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2절에 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여기에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 터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어요. 자, 터가 여럿이면 집이 다르겠죠. 이 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전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 터를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했는가?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주신 그 예수가 바로 여기에 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쓰고 기록을 하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터 위, 그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터가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이다. 자, 이게 털을 닦으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머릿돌이 필요해. 우리는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모퉁이 돌이 그게. 그럼 모퉁이 돌을 먼저 모퉁이 돌로 기준을 딱 잡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건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모퉁이 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성전이 된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퉁이 돌이란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퉁이 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뭐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이런 데 이제 모퉁이 돌이 많이 나오는데, 자, 어떻든 이 오늘 본문의 우선 20절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터는 그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은 사실은 터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 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에스라 2장 62절, 이 에스라 2장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러니까 그 터가 있어요. 터. 아무데나 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성전이 세워졌던 터, 이 터는 어딘가? 실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터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자, 두 군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럼 그 터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다윗이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온 나라에 막 재앙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 막.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저기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르난이 타작을 하다가 어이 왕이 오십니까? 나 여기서 제단을 쌓고 싶다. 그래요, 쓰세요. 아니야, 공짜로 안 돼. 그러고 돈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중단된 거예요. 끝난 거죠. 제물이 피가 흘려져서. 그래서 이 성전터는 두 가지 중요한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곳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제단 쌓은 곳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모리아 산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을 때에 사실은 누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칼 대지 마. 그러고 싹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수양이 하나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어. 그래서 이삭 대신에 뭐를 드려요?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자,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장차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소도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다윗이 제단을 쌓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진 제단이 있으므로, 제단에서 짐승이 죽어짐으로, 그렇죠? 그 죽어진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두 사람을 등장시켜.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잘 해석을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어요.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사람이 없어요. 이 터는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전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준 그 예수가 유일한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백날 와서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말고 무슨 외경이니 무슨 경이니 뭐 다른 어떤 성경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 이 증거해 준 예수님의 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터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아까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완성된 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해 준 복음이 완전하다 그 말이죠. 더 다른 복음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이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다 잘못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 118편 22절에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왜 건축자들이 왜 버렸어요? 건축자는 누구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이런 왕은 필요 없다 그러고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시고 버려진 예수님, 십자가에 버려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그를 교회의 터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그 말. 그것이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까 모퉁이 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산돌. 그냥 돌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근데 너희도 어떻게 되냐면 2장 5절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교회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돼서 성전의 돌이 되는 거죠. 성전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6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모퉁이 돌이란 말은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돌에 부딪히는 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과 예수님과 연관이 돼서 산돌이 돼요. 그 사람이 산돌이 되고 성전에 속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더 보충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는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터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다른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 말씀 말고 다른 예수님을 다르게 설명하는 어떠한 글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터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연결되어진다. 예, 그 믿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성전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전이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전은 사실은 조금 더 앞에 나가면 성막이 고정된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전부 다 성막은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성전도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서로 연결되었다. 건물마다 개별 신자들 사이에 그 다음에 교회들 사이에 다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그렇죠? 어디에서나 어떤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셨어요.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한 그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을 때 반석을 베드로 위에 세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단어가 달라요. 베드로를 말할 때는 관사를 남성으로 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말을 쓸 때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 베드로라고 말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에요. 교회. 그래서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이요.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어져 간다고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돼?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 주 안에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언제 완성될까요? 완성되는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시전까지는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한 사람이 거듭났다. 이거는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교회의 성전이 되게 하고 이것은 누구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뭐 교회 뭐 안 나오는 사람이나 오늘 예배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교회 나오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복음.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령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예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많이 모은다라는, 모여서 많은 교인이 된다. 그게 굉장히 은혜스럽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죠. 오늘 아까 잠깐 보고 왔는데 그게 뭐 SNS에 올라온 거니까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번 나왔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세대에 제일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놀랬죠, 우리들은. 1년에 20%씩 늘는데요, 지금.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 거기는 걸리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막, 지하게, 가정교회 막 모이다가 걸리면 막 감옥에 가고 막 그러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모스크가, 이란의 모스크가 7만 5천 개였는데, 문 닫은 모스크가 5만 5천이래요. 지금 문 닫았대, 그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모슬렘 국가 백성들이. 그래서 문 닫았대. 그런 정도로 모슬렘은 세력을 잃어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하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두 번째로 지금 또 전도가 열심히 교회가 성장하는 곳이 인도랍니다. 근데 인도가 엄청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 그들은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교회는 전적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성전에 대한 마지막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 말은 터가 되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연결이 되어 교회가 되어가는 이 일은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강조는 교회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사실은 강조돼야 될 그런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자, 우리 스가랴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전 문제가, 예루살렘 성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내가 1절부터 또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이 소년에게 말하기를, 소년은 이제 스가랴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서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돼요. 아니 성곽이 있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된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스가랴는 이미 신약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곽이 아니고 이제는 너무 막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나라를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곽 안에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이에요. 이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5절.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돌로 만들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의 성곽은 누가 성곽이 된 거예요? 내가 된 건데 내가 하나님이 성곽이에요. 교회를 보호하는 성곽은 하나님인데 뭘로 둘러싸요? 불로 둘러서 불로. 그러니까 이 성곽 안에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곽 없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내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교회라는 그 울타리 하나님이 성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죠.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좀 놀랐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도 음부요권세가 못 이기니까, 그죠?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왜 성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죠. 영광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버렸어요. 성에서. 그들이 우상을 하도 섬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시대에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18장 몇 절이죠? 두세 사람이 20절,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열린샘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죠. 자,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성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 말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하고 전혀 다른 특징은 거기서 뭐 좋은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 무슨 음악하는 사람이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는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여기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교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아까 산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성전이에요. 자, 우리가 그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이제 증거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후서. 자, 고린도후서 3장. 예. 자,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전서 3장인가?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모임은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6장. 이건 우리가 19절이에요. 19절. 너희 몸은, 이거는 너희 몸은 개인입니다. 개인.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왜 이거 개인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걸 보면 개인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말씀을 하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나쁜 일이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몸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야,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그게 진실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오셨습니까? 이건 아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했죠. 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문제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는데,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는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 말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몸이 아니죠.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또 우리가 삼위일체를 또 생각해야죠.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뭐죠?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를 깨우치고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생각할 때 책망도 하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이 굉장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을 요약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인생 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4절 5절서부터 보면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에 연합시켜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루에 앉히셨어요. 이게 이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았죠? 여기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때, 거듭날 때. 그 다음에 언제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서 칭의를 받고 칭의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고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그 영으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24절 25절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공동체 임재하신 하나님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복이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더 황송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신앙이네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죄송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밤에 이제 준비를 하고 새벽에 이제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소름 끼친다고 그래야 되나 감격스러워야 된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방으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하는데 그냥 에베소 1장부터 2장이 쫙 나오는 사실 에베소 이제 우리 1장 2장 다 했잖아요. 그죠? 1장에서부터는 3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륜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했는가 어떻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이 내용이 쫙 풀어지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서 조금 뭐 좀 하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이게 기쁨의 제목이에요.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이제부터 이거 아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아니야.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외인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야. 이게 확실하죠. 거듭난 나는 뭐예요? 맨 먼저 성도와 함께 시민이고 그 나라의 시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속과 대조시킨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뭐냐면 8장인가요? 예,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 여러분, 왜 세상에는 그렇게 거짓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도록 그냥 그렇게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딴 사람 보고 왜 거짓말하냐 그래. 자기는 수없이 거짓말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게 납니다. 이게 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의인이 됐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게 그리스도께 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살아났고 일어났고 하늘에 앉아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내 안에서 감동하고 감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감정 속에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뭐 이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할 때는 어떤 일을 하는 사역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세요. 자, 우리 시온이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와, 그러니까 보통 가치가 아니야. 보통 가치가. 물론 정집사님 아들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자, 그다음에 시준이,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야?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와,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 또 우리 시려이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뭐 옷 조금 좀 저기 한 거 입어도 괜찮아. 뭐 좀 싼 거 입어도 괜찮아. 옷 좀 싼 거. 다른 친구보다 좀 싼 거 입어도 괜찮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고 시민이고 성전이고. 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정말 이거는 오늘 이제 이런 말씀으로 주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2장까지 지금 쫙 했어요. 한눈에 쫙 들어, 한 마음에 하나가 쫙 줄거리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장에 연결이 돼서 6장까지 쫙 하나의 스토리 같이 연결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에베소에서 그걸 딱 찾으면,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야, 너 성령의 충만, 우리가 뒤에서 무슨 뭘 하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항상 그 단어만 가지고, 예를 들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저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데,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부모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앞에 진리 속에서 윤리가 나와야지, 진리하고 윤리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야, 너 착하게 살아.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따져야 돼요. 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쫙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사실은 그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잘 하시고,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이, 다른 서신들은 주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서신들이에요. 고린도전서 같은 거, 그런 것이 문제를 다루지요. 근데 이 에베소서하고 로마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갈라디아서하고 그거는 주제를 가지고 쫙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연결이 쫙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멋있죠? 내가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 보실 때도 엄청 멋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 정시준이가 엄청 멋있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해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